오늘은 가족 예배로요. 한국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평생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했었지라는 기억만 심어준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좀 어렵더라도 여기는 자막 열심히 보시고요. 서브타이틀, look at the subtitle. 그리고 모르겠으면 모를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이 혼자 있는데 이따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도 되겠고요. 오늘은요 다니엘서입니다. 왕들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2장 46절 47절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저희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에서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네부카네저라고 하는 왕은요, 꿈에서 한 신상, 스태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2장에서 본 이 꿈의 내용이요, 이후 다니엘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4개의 왕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 다니엘 2장의 꿈의 내용이 다니엘 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이제 7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2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장과 7장은 연결된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말고 다음번입니다만 궁금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대칭 구조 혹은 순환 구조, 상호 수미 상관 구조라고 불리는 이 chiastic structure, 서로가 대칭되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요. 2장과 7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스태츄를 보는데 그 스태츄의 모습이 오늘 2장 31절에 소개되면서 32절, 33절에 자세하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요. 여러분 편한 번역으로 다시 한번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요.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This image, mighty of exceeding brightness, stood before you, and its appearance was frightening. The head of its image was of fine gold, its chest and arms of silver, its middle and thighs of bronze, its legs of iron, its feet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그런데 34절에 보면 돌 하나가 나타나서요. 이 다리를 부서뜨리고 나중에 보면 다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3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신상에서 보았던 그 머리의 순금, fine go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바빌로니아 나라가 바로 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38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밑에 있는 이 가슴과 두 팔, chest and arms,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또 이 배, middle이라고 되어 있는데 belly입니다. belly and thighs in bronze,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도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7장에 가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느부갓네살은 지금 듣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순금으로 된 머리라고 얘기할 때부터 느부갓네살은 이미 감동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You, O King, are the King of King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더 이상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당신 나라보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후 왕국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7장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바빌로니아 밑에 있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나라와 퍼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지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두 팔이 하나로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후에 7장에 가면 곰 같은 짐승이 이렇게 상반신은 팔을 들고 서 있고 하반신은 땅에 붙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항상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가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더블 이미지로 가요.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가 오늘날의 마던데이 이라크라고 한다면 이 메데 페르시아는 마던데이 이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입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요, 이 네 번째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에 대해서 40절부터 43절까지 무려 4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나라는 쇠처럼 강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쇠 중간중간에 클레이, 진흙이 섞여 있어서 부서지기 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로마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로마 왕국은 로만 리퍼블릭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왕족으로 지도자를 결정할 때, 왕의 후손으로 지도자가 될 때 로마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리퍼블릭이에요. 지도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괜찮은 왕의 집안이 서 있을 때는 나라가 강하지만 곧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의 후손이 끊겨버리고 다른 혈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로마 왕국, 로만 엠파이어를 세운 어거스터스도 5대 만에 네로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그 혈통이요. 강한 나라지만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전 나라에 비해서 왕의 혈통이 지속되지 않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로마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44절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44절을 한번 여러분이 편하신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봤더니 한 돌에 의해서 a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워지는데 이 돌은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A stone was cut from a mountain by no human ha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돌이 이전에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전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왕국의 나라들을 부셔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장은 이렇게 내 왕국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7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겠습니다만 7장에 가보면 다니엘은 똑같은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비스트예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이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7절이죠. 그러나 18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장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네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네 번째 왕국이 생겨났을 때 2장과 똑같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기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바빌로니아가 지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고 그리스가 지나고 로마 왕국 시대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13절이에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번 Behold, with the cloud of heaven, there came one like a son of man.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서서요. 1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One like a son of man receives dominion, glory, and the kingdom of God from God. 그래서 2장 이제 이후에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넷째 짐승을 무찔러요. 정복합니다. Conquering the fourth beast.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로마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no wonder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표현하신 표현이 뭐냐면 인자예요. The Son of Man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다니엘이 이 인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국어로 이것을 인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서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a son of man, 한 인자,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은 the son of man이에요. 그 인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인자에 대해 말한 것은 다니엘 뿐입니다. 그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어와 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인자, 곧 다니엘이 말한 인자를 나다, 내가 그 인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곧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한 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과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할 거예요. Rise and fall.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바빌로니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도 무너져요. 그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 왕국도 사라졌어요. 그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던 로마 왕국조차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해 이 짐승들의 나라를 굴복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모든 나라는 rise and falls, 있다가 없어지길 반복하지만 오직 한 나라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거나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요. 더 그 왕국이 확장됩니다.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학,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철학, 과학, 모든 방면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는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이 짐승들처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반복하면서 굴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한 번 그 나타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이냐. 그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or is near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 confess your sins, 네 죄를 고백해라라는 말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 이 조시퍼스, the first century Jewish historian, 이 남긴 기록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왕국에 리벨 해가지고 대항해가지고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라는 거예요. 그 마카비 왕조라는 유대인 나라를 세웠을 때 로마 군사가 그들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들이 로마 군사가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기 전에, 회개하는 말의 뜻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너의 소속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너의 국적을 바꿔라. Change your allegiance. 이런 뜻입니다. 로마 왕국에 대항해서 너네끼리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로마 왕국의 소속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Accept the reign of someone or a nation.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해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스스로 너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change your allegiance to God. 하나님께로 소속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 삶에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깎은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첫 마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신 다음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나라를 쫓다가 그 짐승의 나라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substitutionary death and blood of Jesus Christ, 그거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Passover.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Passover, 유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이전에는 죄로 인해 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이제 다시 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가? 혹은 나는 한국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가? 여러분, 물론 이중국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 나라가 정확히 맞물려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되는 경험을 해요. Colliding with each other. 여러분, 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세상 나라와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까요? 한국이 영원할까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영원할까요? 한국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호흡이 멈추는 날, 그날 미국을 위해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위해서만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하나냐, 헤나나야, 미사엘, 미셸 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아사랴, 아자라야, 이 네 명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장에 우리가 어제 읽어본 대로 1장에 보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로니아의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바빌로니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살아간 것일까요? 저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마도 바빌로니아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을 매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만나는 선택, 초이스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당연히 나도 한다. 소셜미디어에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이 아니라 예배당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됐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언제가 천국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거는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반대인 지옥에 가까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은 어쩌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면 지옥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지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반대의 결과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는 이렇게 내 삶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대로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세요? 오히려 그때가 천국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왕권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내 삶에 시작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날 완성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차에 타면 그 기차의 종착역까지 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내 삶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황당한 조건을 얘기를 해요. 내 꿈을 해석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꾼 꿈을 먼저 맞춰보고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해석해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해요. 어떻게 했는지 2장이죠. 2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인가요? 예. 2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왕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18절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못 맞히면.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1장에 보면 1장에서 이미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로 말미암아 액티베이트 되는 스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부터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며 어떤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떨 때는 몇 시간이 걸리는 기도고요. 어떨 때는 며칠이 걸리는 기도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힘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려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결정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가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앞입니다. 앞이 해결될 때 뒤는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먼저 구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